홍해의 큰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홍해의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져 건너게 되었고, 자신들은 건너고 있는데 뒤쫓아온 군사들은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언제 한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평안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가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동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한 마음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될 때에 불평이 더 많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렵다고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상황들이 해결이 되면 이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재난 영화를 보면 단골처럼 나오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헤치고 극복한, 대부분 헐리우드는 이제 주인공이 남녀잖아요. 남녀들이 어렵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면 맨 마지막 장면은 서로에게 감정을 느껴서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공동체의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다가왔던 어려움이나 그 위기들이 오히려 더 굳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그러죠.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한테 왜 교회 안 나가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떤 힘듦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분쟁을 할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또 그 교회가 어떠한 내공을 가진 교회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그냥 안정되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평안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평이 많고 또 목회자를 향해서나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거나 성숙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안하든 고난 중에 있든 그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큐티책에 선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참 가사가 좋아서 종종 부르는 찬양인데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인 이곳,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서로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홍해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홍해의 기적에 대한 찬양, 모세의 노래가 어떤 음악, 어떤 선율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히브리어는요, 그냥 낭독만 해도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시편들이 어떤 곡조를 반드시 붙였다라고는 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낭독을 하면 저절로 이게 찬양처럼, 곡조가 있는 찬양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라는 구절에서 이 노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지므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목소리로 노래하다는 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특별한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2절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근데 히브리어는 내 아버지가 단순히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데요.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을 자신들에게만 주신 그런 기적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주신 그런 기적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 아쉽느냐면 사실 홍해의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10가지 재앙들 할 때도 얼마든지, 그죠? 그게 하루하루 이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들을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의 땅에는 나타나지 않았을 때나 또 애굽에서 바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반죽을 메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홍해의 사건이 또 워낙 큰 기적이어서 백성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적이든 그렇지 않든 또 때로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는 감사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은
우리가 선택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은 명령, 예배도 마찬가지로 명령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결론인 150편 6절을 보면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호흡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때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꼭 음악으로 찬양을 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또 찬송가에 있는 곡만 부르면 되지 또 새로운 찬양을 불러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도 있고 거부감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홍해의 기적에 대한 모세의 노래가 원래 부르던 찬양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때문에 새로 만든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이제 첫 찬송가집을 만들면서 대부분의 곡이 당시 미국에서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찬양지 겉표 그 안에 글에다가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한국 사람들의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새로운 찬송가집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고립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임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의 그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님 기적 가운데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함께 모여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평안할 때 하나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예상외로 평안할 때보다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기간 속에 그것을 같이 겪고 같이 또 통과했던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꼭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어렵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임마누엘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이 있든 기적이 없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